요한복음 52번째 실족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실족하다 이 단어가 6장 61절에도 나오는데 걸림이 되다 이 말과 같습니다. 6장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수시로 오해하고 넘어졌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제자들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목회가 어려운 게 실족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설교가 어려운 것이 내용 전달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영적 전투 치열하죠. 설교 들으면서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부디 실족하지 맙시다. 왜 실족합니까? 왜 오해하고 흔들립니까?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잘못된 해석이 고난에 관한 해석인데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데 그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이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버림받았다.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고난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평안도 아니야. 편안한 삶을 추구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일임을 알 수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했던 사람이 교회 밖의 스님들이 아닙니다. 목사였고 장로님들이었고 교인들이었고 교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총회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런데 왜 목사님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당시에는 분명히 예배드린 것이 죄다 그랬죠. 그랬죠. 예배드린 것이 죄다. 심지어 이런 문자도 제가 받았습니다. 세상이 아파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예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엇이 죄였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의였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의 해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성령의 해석과 세상, 그들의 해석이 공존하죠.
여기 세상 그들, 요한복음에서 말한 세상 그들 우리 정리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리가 있고 세상 그들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그들은 성령님과 상관없이, 담임 목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교회는 항상 어렵지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교회는 곧 망하지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목사가 사기꾼이지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장로님들은 무능하지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결국 실족하죠. 그런데 성령의 해석을 들으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가족 양육할 때 전투하는 교회 설명하면서 제가 세 마귀를 조심하라 그래. 첫 번째 마귀가 섭섭마귀야. 두 번째 마귀가 욱마귀야. 세 번째 마귀가 음란마귀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내버려 둘지라도 섭섭마귀가 무섭지요. 섭섭마귀와 같은 개념의 마귀가 두려움의 마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중에 섭섭함이 들어, 이상한 마음이 들어. 그때 제가 항상 새가족한테 하는 말이에요.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상한 마음이 들 때 당신은 부목사를 만나서도 안 되고 장로님 만나서도 안 되고 반드시 담임 목사를 찾아와라.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담임 목사의 해석을 들어야만 당신은 그 시험으로부터, 마귀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잊어버리지 마라. 담임 목사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랑 연합을 하고 담임 목사를 만나고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들은 참 멋진 인생인데 자기들끼리 뭉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소장파, 개혁파 하면서 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모여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뭐 해석을 하면 뭐냐? 형광등을 켜지 말자. 선교비를 줄이자. 선교 기업을 없애자. 샬롬 스쿨 그만하자. 담임 목사가 너무 밖으로 돈다. 담임 목사님 교회에 머물게만 하자. 참 해석이 잘못된 거죠. 교회가, 소장파가, 개혁파가 교회를 부흥의 자리로 이끈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항상 성령의 소리가 있고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 그 담임 목사의 소리, 양육사의 소리, 헌신하는 장로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 질서를 따라 모이는 것 말고 질서를 넘어서 모이는 모임을 아주 경계합니다. 저는 그때부터는 초강수를 둬버립니다. 제가 어떤 모임을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다. 난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민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서 목사님 목회를 왜 이따위로 하세요? 말을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무슨 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저한테 와서 말해 보신 분을 경험할 겁니다. 저는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모여서 대책 만들려고 한 적이 없는데 자신들끼리 모인다. 간단해. 교회 위기? 당신만 실족하지 않으면 교회 위기 아니야. 대책 만든다고 움직이는 당신이 흔들리니까 목사가 예민해지는 거고 교인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만나는 사람들 세상의 소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죠. 뉴스 틀면 또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소리는 뭐예요? 위기다고 하지요. 성령님은 뭐라 그랬어요? 기회다 그랬죠. 세상의 소리가 있고 성령의 소리가 있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상급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도 돈을 벌어야 된다. 경제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돈 못 벌어도 된다. 경제 효율성을 따르지 마라. 한 사람 세우는데 모든 걸 부어라. 이때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실족합니다. 목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양육사님들 쉬우세요? 제 양육사들 만날 때 위로받을 때가 많아.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성도를 돌볼까? 캠프 한번 가려 그래도 장소 하나 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좋은 소리 많잖아요. 이 시국에 캠프 가지 말고 이 돈으로 차라리 애찬을 멋있게 나눠서 풍성하게 더 참여하게 합시다.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멀리 캠프 가니까 사람들이 못 오니까 가까운 데서 캠프를 합시다. 집에서 모이니까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늘 모입시다. 이게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가르쳐 놓은 그 원리가 아니라. 그래도 어떠세요? 그 말을 따라가 보면 어때요? 다음번에 더 많이 모여지던가요? 점점 이상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족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실족하거든요. 교회에서 개혁파의 소리를 들으면 실족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실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실족한 적이 있으면 반드시 자식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삐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 이야기를 자꾸 목사한테 타대. 내가 잘못했다네. 자녀 문제는 부모랑 연결돼 있다니까요. 자녀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은 부모 때문이라니까요. 목사가, 청년 목사가, 주일학교 이시는 목사가 잘못해서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라 부모님과 연결돼 있다니까요. 실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식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면 안 돼.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실족 안 한다고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갈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시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어떨 때는 목사님이 좋아 죽겠다이. 목사님 모셔서 밥 먹을란다이. 아들이 물어봐요. 어쩌면 왜 목사님 밥 안 먹읍디다. 그런다. 어떨 때는 목사님, 우리 청사교회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다. 언제 또 교회를 안 나가? 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좀 근다. 야,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남자들인데 이렇게 깃털 같고 갈대 같으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 물론 뭐 남자라고 해서 항상 무거워야 되는 것은 없지만은, 여자라고 해서 항상 가벼워야 되는 것은 없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어떤 역할이란 게 있는데, 장로교는 특히 여자 장로가 없는데, 야, 이 실족하는 모습 앞에 오해하면서 걸림이 되고 요동치는 모습 앞에 목회할 마음이 쭉쭉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왔다 갔다 김 집사님 만나고 갔더니 김 집사님 말을 듣고 또 헷갈리고, 오 집사님 만나고 헷갈리고, 사모님한테 뭐 한마디 했더니 당장 다음날 새벽에 바뀌고. 여러분, 그럼 제 말 믿으시겠어요? 여자인데 남자보다 더 듬직한 사람이 있어. 난 장로교 목사지만 그분 장로님 세우면 좋겠어. 통합청 목사님은 좋겠다 싶을 때가 많아.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한국교회 설계가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가 한국교회 모델이라고 자꾸 소개를 받게 돼가지고 내일도 스테이 한다는데 우리가 실족하면 되겠습니까? 다 아는 길, 다 아는 소리이지만 스테이 중에 성령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들이 이곳에 와서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하지 맙시다.
신앙생활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사람들끼리 뭉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최소한 담임 목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요, 다른 사람 신방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양육사가 가정교회 신방하고 신방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안 풀려. 그리고 그분이 막 뭐 대단한 소리 하지만 내가 그분에 대해서 또 말해줄 게 있어. 필요 없으니까 말 않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인터넷 뒤지면 안 돼. 그러다가 신천지 만나. 교회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누구랑 문자 주고받으면 바로 나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기 싫거든 최소한 인계 교회 기념 예배당에 가서 자부덩 깔고 엎드리세요. 성령에게 물으시라고요. 사람 만나지 말고. 친구들한테, 여러분 자식한테 하는 말, 아야 사람 같은 놈하고 좀 놀아야. 목사가 봤을 때 이 끼리끼리 동종 교배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 너무 답답하죠. 만남은 신비거든요. 그런데 그 만남이 자꾸 끼리끼리의 만남으로 흘러가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양육사하고만 1년 동안 놀아라. 근데 또 거기를 넘어선 자기가 좋아하는 모임이 또 있어. 이런 사람은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눈앞에 홍해는 장애이지요. 장애물이죠. 근데 우리 결론을 아니까 홍해는 장애물이었어요, 디딤돌이었어요? 홍해는 저주였어요, 복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홍해를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홍해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주다고 말하는 사람 만나면 어떠겠어요? 교회를 떠나야죠. 그런데 복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되고 기대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에는 사람들의 말 들어야 되겠어요? 모세의 말 들어야 되겠어요? 광야를 지날 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 광야 공동체 안에도 누가 있었어요? 세상이 있었다고요. 그 광야 밖에가 세상이 아니라 그 안에 세상이 있었다고요. 세상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 죽었잖아요. 모세의 소리가 있어요. 최소한 광야를 도간에 든 쥐라고 해석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최소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라. 늘 말하는 얘기 거기 있습니다. 담임 목사 만나기 어려우면 혼자 마룻바닥에서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 사람들 만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저 이거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 청사교회 안에 반드시 세상이 존재한다니까요.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야. 동네 사람 누가 나를 핍박합니까? 우산동장이 나를 핍박합니까? 핍박 안 해. 세상은 우리 안에 존재한다. 홍해를 무엇이라고 해석하는가는 인생의 성패를 갈라버리잖아요. 내가 네 손에 죽느니 내 손으로 목을 끊겠다. 아니 처참하게 그 애굽의 군대에게 죽는 한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인생 끝났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애굽 군대가 죽었어. 바로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도간에 든 쥐다. 애굽 이 광야에 갇혔도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아니다. 구원이다. 다르잖아요. 개혁파, 소장파를 조심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던가요? 개혁파, 소장파. 있대요,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도 없긴 뭐가 없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개혁파 소장파만 안 붙이지 문제 생기면 쪼르륵 쫙 하는 알고 있어. 워낙 성령의 강력한 흐름 속에서 쪽도 못 쓰고 사는 거지. 기회 되면 올라봐. 또 봄이 되니까 잔디밭에 풀들이 쫙 올라.
직원들 싹 나오라 그래서 싹 뽑으라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잔디만 또 쫙 나오고 제초제를 쫙 뿌리고 쪽 뽑아야 돼. 쪽 할 때 감정이 확 실리네요 제가. 예? 죄송해요. 감정을 빼야 되는데 그냥 쪽 이래야 되는데 쪽 아주 그냥 쪽. 이 할 때도요. 그냥 딱 뽑으면 뿌리가 잘려버려. 금방 또 올라와. 그 뿌리 쪽에다가 탁 그 힘을 주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요차하면 풀이 쫙 올라와 버린다니까. 가정교회도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금방 쫙 올라오지 않아요? 힘 줘서 뿌리를 탁 뽑아줘야 돼. 어떤 해석을 듣느냐에 따라서 실족이냐 성리냐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일 한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실족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임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마라. 도간에 던지다고 말할 때 신경 쓰지 마라. 모세의 소리를 들어라.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에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실족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세우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지 저를 위해 신앙생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도 목회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제 가문에 3대 목사가 나오고 3대 신앙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족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 살려야 되는데 흔들리는 칼대 같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스텝 앞두고 스텝이 누구냐? 명단 좀 올려봐라 그랬어. 착 봤어. 많은 생각이 들었어. 묻지 마세요 그냥. 스텝이라는 게 뭡니까? 시다발입니까? 아닙니다. 그 스텝을 통하여 그들이 뭔가 깨닫고 느끼고 도전을 받는데 그 마음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이 스텝이면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해. 스텝이란 게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지내는 겁니다. 지낼 때 어때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영성이 흘러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중심이 온전히 들어있느냐 아니면 실족한 사람이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앞으로는 누구든지 다 스텝이 돼야 되는데 실족하지 않아야 돼. 그럼 언제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여러분에게 실족할 때가 있어. 실족. 목회자 실족의 목사가 다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해가 돼. 납득이 되고 사랑스러워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갈대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가벼운 사람 되지 말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멋진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